풍성한 삶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10절까지 읽고요. 11절부터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은 성도님들이, 12절은 제가, 14절까지 읽는데요. 다 같이 일어서신 후에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11절부터 이렇게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10절까지는 성경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의 언니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행위,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위에 선배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가면은 모든 걸 다 문화적인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탁구도 칠 수 있었고 축구도 할 수 있었고 가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는 또 어린 친구들과 함께는 또 같이 물놀이도 하고 또 수영에도 가고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문화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때 연말쯤 되면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저녁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 하지만 저녁까지는 그 시간이 텀이 기니까 그 시간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족구를 교회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땀 흘린 채 간단하게 간식 같은 것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점점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현 시대에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때로는 모험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칫 행위로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면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가하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을 믿잖아요. 이슬람 국가. 이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한쪽 눈과 입에 바느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잔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 소녀가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입술을 영구적으로 꿰매버렸어요. 한쪽 눈도 바늘로 꿰맸습니다. 그것도 화학약품이 묻어있는 그 실로 말이죠. 참으로 고대에 미개한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을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들 합니다. 종말, 세상의 끝,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평등주의자들, 게이, 이런 사람들이 축제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 빵집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는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아니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러하기도 하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몰래 커튼을 다 안막으로 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칫 믿음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원주민 국가에서는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이 귀하니까 이 성경을 그 어린 아이들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언제든 펼치면 볼 수 있고, 요즘은 뭐 PPT로, 그죠? 다 쏴주니까, 화면에다가. 성경을 안 가져와도 되고. 예배당에 오면 성경책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이 너무나 흔하잖아. 그래서 점점 믿음의 가치가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 그 행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어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저 간념적으로, 생각으로 간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도 필요해. 간념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몹시 불안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당황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죠. 인간적인 모색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택할까? 저 방법을 택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기도 하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간념적으로 믿기도 하고 실제로는 인간적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실생활 따로,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사랑을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그저 어렴풋이 필요하면 잠깐 붙들고자 하는 희망조차, 어렴풋한 희망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것을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방법,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바라보는 무지개처럼 믿고 싶어하는 감상적이고 간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오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드시 삶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를 몰래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그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팀이라는 지역은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여러분 지도가 볼 수가 없겠지만, 홍해가 있고, 홍해랑 사해를 잇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에서 좌측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은, 그쪽 여리고라는 성이 가장 가까이 길목에 있었어요. 근데 시팀이라는 지역은 그 여리고에서 요단강 주변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한 18km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탐방하라고, 여호수아를 정탐하라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 왕이 이것을 눈치챈 거예요. 한 초짜로 보이는 자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성경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두 정탐꾼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왜 자기 민족도 아니고 타 민족인데 두 정탐꾼을 숨겨 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이미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의 안전을 약속하죠. 그리고 성경은 후대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 라합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않았다. 여리고 성은 멸망당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그녀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 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미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녀와 그의 가족들은 함께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후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 라합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가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기생 라합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교훈은요, 누구든지 주께 오기만 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진멸당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막강한 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진입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의 거대한 강야지대에서 유일하게 오아시스,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리고라는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려나무가 있었고 많은 여행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여리고 성은 그 성의 두께가 벽을 2개로 쌓는데요. 안쪽의 벽을 2m 간격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벽을 4m 간격을 두고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2m 간격과 4m로 쌓은 그 성 사이 간격을 5m로 늘려놨습니다. 마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전체가 보면 거의 11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여리고 주민들은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딱 둘러막고 있었겠다.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각자 여리고 주민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리고 백성들도요, 시간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 기생 라합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여리고성이 안전한 도피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결국은 그 성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 이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해줄 안전한 도피성을 스스로 쌓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을 쌓아가죠. 물질의 도피성. 또 땅을 사서 토지를 넓히는 토지의 도피성. 보석을 모으는 사람들. 요즘 금값이 금가이라 하다 보니까 금을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금을. 현찰보다는 금이야.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안전하다며 그 속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다야. 내가 이만한 재산이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 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쌓는 이 성도요, 결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어떤 삶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성, 우리의 마음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이 도성인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라합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은 풍족한 물과 비옥한 곡창지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성벽 때문에 어떤 민족도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생각을 그녀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요,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이 성도 무너뜨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라합은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만 내가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 눈으로 봤습니까? 그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의 행동은 얼핏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비애국적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서도 그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자칫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발휘한 거, 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칫 여리고 왕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이 따랐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결국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녀의 이 같은 믿음은 우리 9절로 10절에 보면 이미 그 소문을 아는 거예요. 아모리 왕들에 대한 라합이, 아모리 왕들에 대해서 라합이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모세는 암몬 지역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그 진로를 방해하는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시온 왕이었어요. 시온. 그리고 그 강한 도성을 격파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 지역에서는 바산한 옥을 쳐부수었습니다. 그 소식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실,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 사건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녀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이미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남은 이 소문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점점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우리 이것을 볼 때 신앙은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 지금 라합의 행동은요,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데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믿음으로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표현한 거예요.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말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개인적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구원의 신비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여리고성을 압도하고 있음을 안 그녀는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고자 했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이 소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그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구원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을 호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호소했잖아. 나와 나의 가족을 좀 살려달라.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내 자신을 의탁할 때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이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소문만 들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로소 맡기고 나가면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라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그 성이 안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결국 그 성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안전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더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생각으로만 믿는 데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것이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여인처럼 우리 믿음의 표현, 태도, 행위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갈팡질팡하면서 요동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기생 라합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옳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가까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된 말씀을 굳게 잡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모든 피난처이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함으로 그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 많은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코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노라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